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1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볼 없는 스트라이크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볼 없는 스트라이크 인생. 여러분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라는 거 그리고 볼이라는 거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다 아세요.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있습니다. 그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가서 포수가 공을 잘 잡게 되면 이게 스트라이크예요. 근데 이 타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공을 그냥 칠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공을 헛스윙해도 스트라이크고 또 쳤는데 이 파울볼이 될 때도 스트라이크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수가 만약에 공을 던지는데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만 던져갖고 한 사람의 타자도 진루시키지 않았다면 그 1루수 1루, 2루, 3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타자도 1루, 퍼스트 베이스까지도 출루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경기를 마쳤다면 그게 뭡니까? 퍼펙트 게임이에요. 퍼펙트 게임. 완전한 게임. 또 이 스트라이크가 야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볼링에도 있습니다. 볼링. 그래서 공을 12번 던지는데 이 12회 12회에 걸쳐서 던지는데 공을 한 번 던졌을 때 10개의 핀이 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근데 12회를 던지는 동안 공을 오직 한 번씩만 던져가지고 10개의 핀을 다 무너뜨리면 계속해서 이 300점 만점의 퍼펙트 게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퍼펙트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스트라이크만 던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많아서 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야구에서 볼이 많으면 계속 4볼이 되면 1루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 타자도 4볼이 되고 해갖고 3루수에 있는 사람을 4볼 때문에 그냥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점수가 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볼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무겁고 힘겹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원하는 것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다 볼이에요. 그러면 스트라이크는 뭐냐? 인생의 스트라이크, 삶의 스트라이크는 그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삶에서 먼저 시원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뭘 더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 뭘 제거하거나 빼야 될지 모를 그런 마음 상태.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예요. 응? 지금 주어졌어요. 삶의 상황이. 근데 도대체 여기서 뭘 빼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보태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런 의미를 좀 알고,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는 자잖아요. 그리고 공은 투수에 의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좀 오늘은 철학자 하이데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 그 하이데거가 자기 사상의 핵심으로 피투성과 기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참 어색해요.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 독일어로 피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던져졌다는 뜻인데 게보르펜하이트라는 겁니다. 게보르펜하이트. 근데 이 피투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게보르펜하이트라는 단어를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독일 말의 특징은 그 사상가들이 자기의 사상을 적합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투라는 말도 독일어에서 엔투브루프라는 단어는 피투성보다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단어,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 번역이 기투, 참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기투라는 것은 그 꾀할 기자, 기업할 때 그 기자, 발지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모자처럼 씌워놓은 거, 그 기투, 던질 투, 기투.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기업할 때 쓰는 이 기하는 꾀하다, 도모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기투라는 건 꾀함, 도모함, 계획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참 말이 어색하게 이럴 때가 없죠. 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익을 꾀하다, 발전을 꾀하다, 향상을 꾀하다, 변신을 꾀하다 이렇게 아주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기투라는 것은 이러한 꾀함을 던진다, 꾀함을 시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피투성이라는 말. 던져졌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던져져서 살게 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의지를 발동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눈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그분을 내 어머니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눈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그분이 어머니고 그분이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내가 이목구비를 이 모양대로 선택하거나 골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피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철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피투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철학자로서 거기에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불안이라는 걸 덧붙이는 불안. 사람에게 왜 불안이 생기는 것일까?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불안은 이렇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도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왔지?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원하지도 않은 이곳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지? 나의 미래는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불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안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던져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심리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불안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은 몰려가게 됩니까? 기투를 하게 된다. 기투.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던져진 세계 속에서 던져진 것으로 난 던져졌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던져졌지만 그래도 의미를 찾아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서 그 중요한 것과 귀중한 것을 이루려 하고 가지려 하는 기획을 던지는 존재다. 그래서 기투라고 얘기해요. 기투. 쉽게 말하면 던져진 자로서 이 피투성의 존재예요. 던져짐에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 던지는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해준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인생의 스트라이크와 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내가 내 삶을 위한 기획을 던질 때, 기투를 할 때, 어떠한 꾀함을 던지고 시도할 때, 그렇게 던진 것이, 그렇게 기투한 것이, 기획을 시도한 것이 적절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볼이 돼가지고 볼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내 삶은 점수를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점점 불리하게 되는. 내가 던지면 던질수록 내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볼일 경우에는. 그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매 순간에 기투를 할 때마다 기획을 던질 때마다 어떤 계획을 던지고 희망을 던질 때마다 바람을 던질 때마다 그것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기만 해서 계속 스트라이크를 던진다 그러면 퍼펙트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근데 이 던져진 자가 던지는 자가 되려는 시도, 피투성의 존재가 기투의 존재가 되려는 이 시도, 이것이 영원히 내 삶에서 스트라이크를 몰아내고 오직 볼로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가득 채우는 자충수이고 최고의 악수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철학자로서 무신론자로서 인간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관찰을 해본 겁니다. 인간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관찰을 해봤더니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지금 자기의 처지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자라면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던지는 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관찰이에요. 그리고 던지는 자가 되는 것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던져졌지만 그 던져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중요한 것을 정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던지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던지는데 더 관찰을 계속해 보니까 던지는 대로 스트라이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모순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냐, 고난이 많으냐,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 많아. 이 부조리와 모순이 다 볼이라는 얘기예요. 스트라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자,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봐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럼 개천에 던져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록 개천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손에 넣음으로써 개천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기투를 하는 거예요. 던져졌지만 던지는 자가 돼서 개천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확률이 적으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이 속담이 다 될 정도이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가 한마디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천에 던져졌으면 나의 변신을 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변신을 꾀해서 개천을 탈출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지는 자가 돼서 삶의 스트라이크를 던짐으로써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이데커 같은 철학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그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있는 선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라도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던져졌으면 던져진 상황을 쳐다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던지는 자로서의 변신을 꾀하지 말고 나를 던진 자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던져지고 던져진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던지는 자가 되어서 자기 삶의 스트라이크를 원하면서 던져댑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던져졌으면 그 던져진 상황에서 던지는 자가 돼서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너를 그렇게 던진 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던진 자를.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잠언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하이데커 철학자의 얘기대로 기투를 한다는 거예요. 꾀함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스트라이크를 원해서 공을 던진다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공을, 기대와 바람과 희망이라는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는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던진 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던지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던진 자가 되었을 때도 당신의 던진 자 되시는 신분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나도 던지고 하나님도 던져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던지는 자가 돼서 내 삶의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계속 기획하고 계획하고 희망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던져버리시냐면은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오직 볼로만 삶이 채워지도록 나를 던지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지시는 자로 하여금 내 삶을 스트라이크만 던지도록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던져졌으면 던져진 자로서의 위치를 굳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던져진 자로서의 위치를 굳힐 수 있습니까? 던지는 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지 않고. 그리고 던지는 자를 자발적으로 환영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던져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시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던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철이 들면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록 나를 던지시니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계속해서 원하시는 대로 던지시옵소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던지시는 자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던져짐을 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을 던지시는데 스트라이크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던지신 스트라이크의 내용이 뭐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빼야 할지, 무엇을 보태야 할지 모를 완전한 상황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돈이 많아진다거나 건강하기만 한다거나 형통하기만 한다거나 인류대학을 들어가기만 한다거나 취직했고 승진하기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스트라이크를 던지시게 되면 내 마음이 와, 이거 뭘 빼면 될까? 뭘 보태면 될까를 알 수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라이크예요. 삶의 스트라이크.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 있길래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3절에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리고 4절에 또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표현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이제까지 하여간 뭐 수천 번은 반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그냥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골자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한 번씩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장마다 거의 모든 장에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으니 설교하는 사람은 어쩌라고 하시는 것인지. 근데 오늘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데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를 좀 구분해봐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는 표현을 할 때마다 우상 숭배라는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상 숭배를 마음에 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유다 땅 전국에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마다 산당을 세워서 그 산당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 틈에 여호와 하나님도 끼어서 넣어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른 우상들과 같이. 근데 포로로 잡혀와 보니 그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잡혀온 포로로 뭐 1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완전히 자리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신전에 들어가서 어깨를 나란히 동등한 자격으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리운다는 게 뭐예요? 그리웠다는 게. 엄마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늘 집안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엄마의 움직임에 벌써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친정을 가서 3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러면 아빠하고 자식하고 서로 얼굴 맞아보고 손가락 빨면서 아, 너희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지금 좀 맛있는 찌개에다 밥을 해서 주어서 맛있게 먹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에 보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리움이라 그래요. 그리움. 눈에는 안 보여요. 마음엔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 있다가 친정에 가는 바람에 외갓집 가는 바람에 안 보여서 그리워하듯이 이제는
우상을 행위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안타깝고 답답해서 돌아가실 지경이 되시는 겁니다. 응?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더니 마음으로 우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토록 선민들이 우상에 대해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바로 던져진 자가 던지는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포로로 하나님께서 잡혀오도록 삶을 던지셨으면 이제라도 던지는 자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무슨 하이데거의 조상이라고, 무신론자인 철학자 하이데거의 조상이라고, 그 포로라는 상황으로 던져진 상황에서 기투, 던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던지는 거예요. 아, 이 포로의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예루살렘이 아직도 멀쩡하게 남아있다.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포로 상태를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이 던지는 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그리워한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워합니다. 아, 바알과 아세라가 눈앞에 보인다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그리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이나 이런 등등 태양 숭배나 이런 등등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던지는 자가 돼서 내 인생의 기획과 꿈과 희망을 던질 때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은 뭔지 좀 들려주시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그리워하는 너희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그 우상의 숫자만큼 너희들에게 멸망을 내가 안겨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게 65번이나 지금 나타나는 반복되는 귀절인데 이 뜻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왜 선민에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눈앞에 들이대시는 겁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너희는 던져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이 던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걸 던지고 계시는 이 피조의 세계를 향하여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보좌로부터 예언을 출발합니다. 그냥 그 천국으로부터 던져진 거라는 거예요. 던져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에스겔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과 던져지는 인간은 그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 던져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인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던져져 놓고선 자기가 던지는 자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권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던져진 자로서 던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계속 던지는 자로서 남아있을까요?
이게 바로 원죄의 극복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응?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던지는 자가 되고 싶을 때 반드시 그 생기는 불안의 확신과 어떤 긍정적인 묵인을 원해서 우상을 붙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런 입장에서, 던지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고 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던지는 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묘미가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응? 투수는 자기가 던지면서 포수와 사인을 맞춰서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내가 던지는 게 아닌데 내 삶이 어떻게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묘미라는 거예요. 신앙의 묘미고. 내가 안 던져요. 근데 던져지는 내 삶이 모든 게 스트라이크가 되도록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상번제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던져진 모든 인간은 원죄의 기질을 따라서 던지는 자로의 변신을 꾀하려고 합니다. 뭔 걸 시도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의지하고 무엇이 좋은가를 따지고 그 좋은 것을 추구하고 기투를 하는 거예요. 기투. 피투성의 존재로서 둔갑을 해서 기투의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기투의 존재로 바뀔 때마다, 던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던져봐야 볼이다. 볼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자로 변신하려는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 던질 수가 없는데, 이때부터, 왜냐하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의 던지는 자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툭 던져 놓으신 것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던져 놓으시고 가난한 집에 던져 놓으시고 이런저런 집에 던져 놓으신 것은 그렇게 나를 내 마음에 안 맞는 곳에 던지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안 맞는 곳에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 놓으시고 자발적으로 던지는 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던지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 들고 나니까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능력이 없으셔. 야,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잘해서 출세해서 개천해서 용대해야지. 이러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신 거지. 그럼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그걸 던지는 자를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던져진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기투를 잃지 않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던지는 자 되심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개천에 던져졌다고 하더라도 개천에 던져져서 자기가 나를 개천 같은 곳에 던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던지는 자가 되지 않아요. 개천에서 빠져나오려는 변신을 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해 드려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다. 그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개천에 떨어진 나한테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라이크를. 개천에 떨어져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 있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든 그곳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풍랑을 만났으면 제자들처럼 풍랑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듯이 던지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자로의 변신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그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중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 원하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있던 불구덩이에 있던 개천에 있던 스트라이크만 던지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느덧 개천도 사라지고 불구덩이도 사라지고 사자굴도 사라져요. 어느덧 내 삶이 천국이 돼 있고 에덴이 돼 있는 거예요. 던지시는 분으로 하여금 스트라이크만 던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하러. 십자가에서 누구를 죽여요? 던지는 자가 되려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기획하지 말고, 하나도 계획하지 말고, 하나도 꾀하지 마세요. 하나도 시도하지 마세요.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스트라이크만 던지실 때 그 하나님의 던지심 속에 내가 가담할 필요가 있다면 내가 움직여서 진행돼야 될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 움직여야 돼, 어떨 때 안 움직여야 될 때를. 그래서 스트라이크,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빼야 할지, 무엇을 더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내 마음에 너무 완벽하게 느껴져서 계속 십자가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판단하는 이 나의 기투 되려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던지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고 이제부터 기쁨으로 유쾌하심으로 내 삶에 계속 스트라이크만 던지실 것입니다. 계속 스트라이크만. 그러면 매 순간마다 무엇을 더해야 될지 무엇을 빼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로 삶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삶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감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 던지는 자로 변신하면 오직 볼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지지 않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경영을 해도 아무리 기투를 하고 기획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많이 이루었어요. 원하는 만큼 이루었어요. 많이 이루었는데도 조금 지나면 보탤 것이 또 생각나요. 이걸 더 보태야 되겠구나. 이걸 더 보태야 되겠구나. 볼이라는 얘기예요. 돈을 100억을 벌었어요. 야, 100억 벌었다 신난다. 3일 지나니까 100억에 더 보태야 될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원하는 게 더 생긴다는 의미는 기존에 원하는 게 제대로 이룬 건 줄 알았더니 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볼. 스트라이크는 원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한 원함도 보태기 위한 원함도 생기지 않는 게 스트라이크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대통령이 된 뒤에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대통령 된 게 볼이라는 얘기예요.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학 들어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도 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던져지는 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던지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기투하려는 나를 죽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지방대에 들어갔어요. 지방대에 들어갔으면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순간도 또 스트라이크예요. 그 다음 순간도 또 스트라이크예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니까. 계속해서 스트라이크예요. 이 스트라이크를 위해서 왜 던지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그래요? 던지시는 분은 따로 계신데. 그래서 던지는 자가 되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던지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스트라이크만을 넣겠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던지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스트라이크만 던지시도록 상황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우리도 한번 나머지 여생만큼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나머지 여생만큼은 퍼펙트 게임을 한번 살아봅시다.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퍼펙트 게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 복잡한 것, 어려운 것, 대단한 것, 굉장한 것 하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만 던져진 자로서 던지는 자로의 변신을 꾀하려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매 순간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를 던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